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하냐, 또 순수하냐, 아예 다른 건 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을 평가하실 때도 하나님이 욥을 왜 의인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은데 그중 에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는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도 단 하나예요.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복음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영적 복음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빌립이 그에게 와서 전도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보신 게 그게 전부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참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연륜이 있는 그런 나이가 많은 분인데 30대의 젊은이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중생하여야 되겠다, 거듭나야겠다 하니까 그 대답이 어린애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아주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좀 저럴 수 없을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아서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당신이 유대 사람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라고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합니까? 이렇게 좀 삐뚤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제발 그 물 좀 저에게 주세요. 놀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건데 즉결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 여인이 얼마나 순수한 여인이었는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에는 같이 가늠하던 다른 상대 남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망을 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알고도 사람들이 그냥 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혼자 끌려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거 의리가 없느냐?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세상이란 게 이런 거냐? 나는 그 남자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 사람도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대로 거기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혔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여자는 순수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가 다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전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수하고 진실하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영적인 역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소경 바디메오는요,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진흙에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도 또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도 이 사람은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 당석에서 예수님께서 너 누웠던 자리를 펴서 들고 일어나라. 바로 고쳐졌어요. 바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났죠. 쉽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거리가 지팡이 짚고 걸어가면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씻으라 그럴 때 또 가면 낫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씻으라예요. 눈 발라놓고 씻으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말이 없어요. 군말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지팡이를 짚고 홀로 2시간을 걸어갑니다. 중간에 가면서 에이 모르겠다 내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자기가 손수 씻고 눈을 뜬 거예요. 당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 처한 상황이 다 있죠. 각각 고난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을 해줘도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들을 땐 들어요. 그런데 듣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많이 해봤다 이거예요. 또 안 해봤어도 안 될 것 같다. 그 자기만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들은 안 된다. 내 자식은 안 된다. 내 남편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거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어요. 제가 그동안 겪고 또 들은 바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거 감탄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순수성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너 소경이었던 거 맞느냐? 소경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의심을 해요. 계속 비난조로 의심을 하는데 이 사람 대답이 내가 그 소경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내 과거의 약점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과거의 연약한 시간들은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냥 낫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줄 아세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른 거는 생략. 그런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사건은 다 생략해 버립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난 거지 뭐 그런 일 겪고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요 육체가 된 인간의 후손인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자기 육체의 경험이 절대인 거예요. 이 자기 경험 이걸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자기 경험으로는 불치가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확신이 생겨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놀랍죠. 가끔씩 방언한다고 그러면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서 다 증거를 대고 설명을 해줘도 안 통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방언합니다. 또 방언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요. 또 풀어줘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받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경험이 절대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다 포기하고 구걸을 하는 사람이 됐어도 세상에 그 마음에 이 순수성과 겸손을 유지하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표본으로 설정을 하셔서 실로암의 사건을 이루셨느냐? 사실 이 본문은
정말 난해한 본문이고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 하나 더 고쳤네,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잘못 보면 그 얘기 같아요. 뭐 여러 사건 중에 하나다, 한결같이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신학적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서 활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로 주님께서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방법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침을 흙에다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뭐예요? 주님은 그냥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하셨다고 그러면 말씀으로 하시면 되죠.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셨듯이 너 참 순수하다, 진실되다, 그러니까 눈 떠라. 그러면 말로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담그고 나와라. 그러면 그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낫고자 하면 금방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해봤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진흙을 해가지고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에 가서 혼자 가서 손수 씻어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희한하게 고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성경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다 보셔도 이러한 신유 역사를 이렇게 행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 흡사하다 그러면 마가복음 7장에 에바다, 그 귀머거리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영문인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혀를 내밀어 보라 해가지고 거기다 손가락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다, 이런 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그런 정도지, 이런 상황은 이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누구를 고치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전혀 이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나 자기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원래 주님은 자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늘상 말씀하셨듯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자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걸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늘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유 사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시게 하는 것은 다른 신유 사역 중에 하나, 그 중에 좀 특별한 에피소드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본인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거 외에는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렇다면 내 문제도 아니고 내 부모의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죄는 우리의 교리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면 그건 원죄를 보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죄와 상관된 이야기예요. 원죄로부터의 구원론을 계시하려는 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예수님의 신유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본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본문은 원죄로부터의 구원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동산에 있는 실과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원죄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원죄라는 것에 대해 혹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원죄론이라는 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먹으면 죽어야 돼요. 먹고 죽어버렸으면 간단한데 먹고 죽질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죽었는데 근데 그게 죽은 거라는 거죠. 벌써 이게 어렵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먹었는데,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걱정 마, 안 죽어, 먹어. 그래서 먹었는데 먹었더니 진짜 안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줬고 아담도 안심하고 받아 먹은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성경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살았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안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보이는 육은 살았지만 그 영은 죽었다. 보이지 않는 영은 죽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게 뭐냐? 그게 원죄인데,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것을 이거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축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잘 들어보세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그거는 아담과 하와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이 죽은 것이다.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실 때 인간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는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데, 예컨대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멀쩡히 살아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다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건 고깃덩어리다, 저건 시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히 살아다니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시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산 사람을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란 건 뭐냐?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다 하는데 죽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성경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둘 다 죽은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라. 살아있는데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육은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이성과 내 생각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게 아니라 창조시에 들어와 계시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제 내 속에 마귀만 들어와 앉아있다.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보기에는 살았는데 죽어있다. 그게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번역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런 구절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할 거 없이 3500년 동안 모두가 다 그것을 생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생기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단어가 니시트마임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생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생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이 들어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래서 죽은 거다. 그럼 그렇게 말하자면 선악과란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어떤 효력이 있는, 어떤 기능과 약효가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선악과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선악과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독배가 되는 겁니다.
독이 담긴 어떤 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원죄를 이렇게 해석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음식 자체예요. 그 자체가 약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뱉어내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원죄는 이거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뱉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따먹은 죄.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거. 그 동기가 문제가 되는, 그 원죄란 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그 물질,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그 죄의 행동, 이 자범죄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원죄인데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죄를 볼 때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할 때 그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3,500년 동안 이걸 생기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따먹었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해결이 됐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문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선악과, 먹은 선악과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신학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먹었으니까 이 먹은 거 뱉어내야죠. 그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지워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먹은 행위가 죄지 그 사건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죄사함을 받으면, 흔히 말합니다,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다. 죄사함만 받으면 하나님 다시 들어오신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저절로 구원이다. 하여튼 죄사함만 받으면 저절로 천국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내 자범죄가 다 해결이 됐고 자동적으로 내 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그게 이제 그런 원죄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성경에는 죄사함 받는다는 말도 있고 영접한다는 말도 있는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말은 있는데 그럼 죄사함이랑 영접한다는 건 같은 거냐? 이거 말이 다른데 분명히. 죄사함, 이거 죄 놓인 거고 영접은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 둘이 같은 거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있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보면 적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적 관점으로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았단 말이 꼭 성령을 받았단 말이냐? 이게 동일시 될 수 있는 거냐? 그럴 때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자동이다. 다 그게 그거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도 받는 거고 다 같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런 거지, 다른 데는 영접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이제 생각조차 안 해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을 때가 많은데, 그거 면밀하게 우리 구원의 문제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모든 게 자동이다, 그런 결론이 있고, 그러나 달리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다르게 보면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따먹어서 하나님이 떠났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따먹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는 게 정말로 그걸 먹어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표시였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시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숨 걸고 따먹을 사람이 있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도 그렇죠. 그거 준다고 또 그거 같이 먹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과실은 따로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생명이 저절로 들어온 게 아니고 생명 과실을 추가로 먹어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그 죄를 해결받고도 추가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 과실을 먹어야 된다. 두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떠나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된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걸 가리워 놓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이 원죄로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봐야지 원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냐 아니면 생영을 불어넣은 거냐.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거냐 아니면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냐, 어느 것이냐, 그것을 규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창조의 설계도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 설계도가 거기 자세하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설계도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고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고 오직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이고, 그리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생기로 번역하든지 생명으로 번역하든지 어차피 단어는 똑같아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건데, 그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단어가 같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6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공기, 바람, 호흡, 생명, 생령, 그리고 생기. 이 모든 6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봐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번역해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생영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문맥상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대뜸 7절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4절에서 6절까지 사람을 만든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로 사람을 지었느냐, 그 재료를 말하고 있는데 흙으로 지은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흙을 적셨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설계도를 보자면 그냥 흙이 아니고 안개에 적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는 틀림없는 해석이 아닙니까? 이게 뭐 이견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안개가 적셔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게 사람의 재료고, 그러면 동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람은 물이 담긴 수분이 있는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동물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동물이랑 사람이랑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차이가 뭐냐 할 때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수분이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는 재료의 차이를 성경은 면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혼과 육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 차이로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이미 영이 다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가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혼 육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해석하지 말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인간인데 그러나 죽은 사람이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 기능하지만 죽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자 그에게 생기가 생기고 산자가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영혼육이 있는데 영혼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그 사람은 산자가 되었다. 영혼육만 있고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지 않은 그 상태는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해도 그거는 죽은 자의 상태다. 그 사람이 사는 조건은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그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로 번역하면 마네킹 같은 데다가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살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그 생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 생기가 어떤 인간의 영혼도 되고 하나님의 신도 다 포함해서 거기 생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합쳐서 말하면 결과는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합쳐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기로 했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시체나 마네킹 아닙니까?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인격이란 게 없는 거예요. 마네킹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단번에 들어와서 마네킹에 인격을 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이니셔티브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네킹에 들어가서 인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마네킹 안의 인격은 그거는 완성된 거예요. 그 자체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인격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격이 되어서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게 마네킹의 인격이 들어오면 그냥 마네킹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바로 들어왔다 그러면 영혼 없이 직접 바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흡수돼 가지고 자기 자아가 없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영광이 쏟아져 들어올 때 내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쏟아져 들어올 때 거기는 그냥 하나님인 것뿐이지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어떤 별다른 게 생길 수가 없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인격적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지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두 인격이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로 한꺼번에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은 생기로 한꺼번에 번역해버리면 거기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다 소멸돼 버리는 거고 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과 내가 다 살아있고 서로 인격적 교류가 가능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전혀 인격이 없다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격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완성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주셨으니까 다른 길은 완전한 사람이 되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이미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체가 아니라 이제는 발전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완전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같이 움직여 가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일방적으로 불어 넣었습니다. 불어 넣어요. 그걸 우리가 감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감지하는 사건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성령 받았다. 그런 어떤 특별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그건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원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발전적인 관계고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발전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인 관계로 설계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경험한 뒤에 그 후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도 내가 감지할 길이 없습니다. 영을 어떻게 사람이 감지합니까? 내 영혼도 감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는 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셨어도 자기가 그냥 선악과를 뭐 따먹든 안 따먹든 간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그 땅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밖에 없는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따먹었다가는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숨 걸고 따먹은 것은 뭐냐? 하나님 없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없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없다. 지금 없다. 여기는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떠난 거고 하나님도 그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설계도는 철저하게 내가 원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고 내가 원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인격적 관계예요.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 관계고 발전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지만 내가 바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와 교제를 하시는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기로 번역하느냐 생명으로 번역하느냐는 번역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장면, 그것을 주석가들이 많이 번역하기를 인간은 티끌이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먼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볼 땐 그거는 참 오류고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왜 여기 수분이 들어갔다는 말을 뺍니까? 왜 생수를 빼고 안개를 빼는 거예요? 생수가 있어서 인간이 창조됐다는 그 사실을 왜 뺍니까? 생수로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결국에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완전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로는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 죽었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선악과가 무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약효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 표시로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따먹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따먹었다. 그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그걸 먹었잖아요. 먹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그건 뭐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무리가 있다. 이 두 가지 전부가 다 실제적이어야지 자범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십자가를 져서 실제로 말을 하면서 자기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 그런 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둘 다 양쪽 다가 실제적이어야지. 그렇게 한쪽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져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은 문제에 대해서만큼 그 관념적으로 자동적으로 된다. 이렇게 치워버리는 건 이거는 적절치가 않다. 양쪽 다 실제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인데 실로암에 가서 치료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별을 떠셨나?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신유를 나타내는 사건이 전혀 아니고 본문에서 지금 실로암에 가서 눈이 났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합니다. 실로암. 뭐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씁니까? 성경을 그냥 말씀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나았다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되지 왜 자꾸 실로암 끝없이 실로암. 그건 대단히 강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여기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말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유능한 주석가들조차도 이거 사람 흙으로 만들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실제를 다시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쇼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다시 한번 재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계시하고 계신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흙이 아니라 물을 더해서 진흙을 이겨서 처음 그대로 눈에 바르니 눈을 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소경은 누구냐? 창세기 2장 7장의 그 사람이에요. 그 아담이 여기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눈을 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담이 된 거예요. 여전히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영은 죽어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해가 되세요? 눈을 떴다는 것은 별다른 변화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됐다.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실로암이라는 거 여기 써 있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았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드는 거죠. 또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갔다? 저 혼자 가서 눈 씻었다?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있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건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려고 할 때 보내시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가라. 손수 가라. 지팡이 짚고 2시간 걸어가서 거기서 손수 씻고 나와라. 혼자 가서 씻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보내는 분이 있고 보내시는 뜻에 응답하는 그 인격적 관계, 발전적 관계, 바로 그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보면 7절에 가서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결론은 밝은 눈인데 거기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신학적 설교니까. 자, 왔더라 그랬는데 씻고 진짜 왔어요? 왔더라. 왔습니까? 씻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니면 씻고 제 갈 길을 갔습니까? 왔더라 그랬는데 어디로 왔냐 이거예요. 안 왔잖아요. 저 갈 길 갔잖아요. 가버렸잖아요. 이걸 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르코마예요. 에르코마이라는 게 컴도 되고 고도 된대요.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그러면 왔다라고 여기 번역을 했지만 왔다라고 안 하고 갔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안 왔으니까. 예수님께 안 하고 자기 갈 길 눈 뜨고 간 겁니다. 자기 길을. 그러니까 이건 같이 온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길에도 주님을 쫓았더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럼 왜 갔느냐? 왜 갔느냐? 그걸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많아요. 자꾸 국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국어했고 거린이고. 그러면 국어리라는 건 뭘 의미하냐? 오직 육체, 오직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마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러나 어찌됐건 형편이 다를 뿐이지 거린이 됐든 재벌이 됐든 그 형편이 모양이 다를 뿐이지 오직 육체, 물질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 눈을 뜨게 한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눈은 떴는데 모른다. 창조는 됐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압니다. 성령이 알게 하셔야 알아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안 씻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서 씻었기 때문에 눈이 떴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창조된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물질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요. 하와가 우선이고 이 땅이 우선이고 여러 가지 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게 태초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지만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 갈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모르고 도로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그분과 내가 인격적 관계가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도 나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내 삶에 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도 여러분이 감지도 못하거니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다. 그러면 계시나 안 계시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영을 가졌어도 전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